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 30일입니다. 성경의 연대기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정리를 다 마쳤죠. 25개티 25강까지 해가지고 성경 연대기를 그러니까 AD 30년에서부터 그냥 창조 원년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AD 30년에 관한 그 기록들의 중간중간 부분 왕에 있는 각 연도수를 따진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그 연대기는 다 정리를 끝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창조에 관한 거에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요. 자, 앞에 있는 그림은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창세기 7장 10절에 600년 2월 10일 되는 날 배에 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2월 17일 날 하늘에 기쁨의 섬이 터지죠. 먼저 기쁨의 섬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리고요. 그래가지고 150일 후에 가갖고 600년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게 되는 거. 그게 이제 홍수의 과정인 거죠. 창세 이전에,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연대기를 가지고 연대기에 좀 성경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수정을 한번 해봐 주십사 하고서 이렇게 연대기 수정 제안으로 한번 찾아갔다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내용 조금만 볼게요, 그냥. 내 말 들어보시라고. 집사님이 일개 집사가 돼가지고 제 생각이란 말 자체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2000년 동안 연구되어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 연구된 것을 그걸 다 기반으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하여 그 각도로 생각해야지. 아니 집사님이 일개 집사가 돼가지고 일개 집사가 돼가지고 함부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핀잔을 많이 듣고 왔어요. 그래도 정광훈 목사님 전 좋아합니다. 존경하고요. 자, 창조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성경책에 이렇게 적혀 있죠. 첫날 빛이 있으라, 두 번째 날 물과 물로 나누어지라. 그래서 궁창이라는 게 생겼다고 그러는 거고, 세 번째 날 땅이 드러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살펴볼 게 좋았더라 이런 얘기가 2일에 물과 물로 나눌 때는 좋았더라는 말이 안 들어있어요. 좋았더라는 말이. 3일째 가서 땅이 드러나고 할 때 좋았더라 두 번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번째 날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결혼식을 세 번째 날에 한다고 그러죠. 그래, 가나 혼인잔치도 셋째 날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날. 두 번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없고, 세 번째 날엔 좋았더라가 두 번 들어가죠.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진 다음에, 1일자에 빛이 있으라 허공이 만들어졌는데, 거기다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2일에 가서 물과 물로 나눠서 궁창이라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1번에 있는 거는 우주고 두 번째 있었던 건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 안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 안에다가 물과 물로 나눴으니까 바다와 하늘에다가 짐승을 만들어내는 거죠. 짐승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6일째에 대해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7일날 쉬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성경 역사를 가지고 우리 지구가 45억 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런 성경에는 6,000년이다 해갖고 아이들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모태신앙에서 교회가 다니면서 하늘에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학교 가면은 또 공룡에 관한 거 얘기부터 이제 듣기 시작해서 백악기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뻥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교회에서는 전체 역사를 한 6,000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6,000년, 성경책에 쓰여 있는 그 6,000년에 관한 것들을 제가 쫙 살펴드린 거거든요, 먼저 번에. 그랬는데, 1,000년 단위로 한번 이렇게 끊어서 보면은, 첫 번째 뭐가 있었냐, 그러면요. 첫 번째 1,000년 안에, 여기 마소라 사본이라고 MT라고 쓴 거예요. 마소라 사본, 우리가 보는 성경책입니다. 마소라 사본에 687년에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이거고 상통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0년 때예요.
그러니까 1000년서부터 2000년 사이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홍수 사건이 있죠. 여기 근데 2일째 물과 물로 나누게 돼요. 물과 물로 나눠서 궁창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홍수 사건, 물난리가 있어요. 요즘 뭐 산샤댐 때문에 지금 중국의 산샤댐이 지금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러고 있고요. 3000년, 2000년부터 3000년 사이에는 여기 3일째 되는 날 땅이 드러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 찾아 들어가는 게 1421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진입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BC 1421년이니까 요게 3000년 때 되는 거예요. 마스토라 사본 그냥 창세기 성경의 처음서부터 따진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4000년째 들어가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 4000년, 3000년부터 4000년 사이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인데 1000년 단위에서 보면은 왕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울, 다윗, 뭐 솔로몬 이래가지고 쫙 위에 왕들이 나오는 거죠. 그 왕들에 관한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뭐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왕들이 그런 것들을 해서 해와 달과 별로 이게 매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000년과 5000년 사이에 바다에 하늘의 짐승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교황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로마 교황청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600년대에 가고 이슬람이 만들어지죠. 예, 바닷고기와 이슬람이 만들어지는데 교황이 이렇게 쓰고 있는 모자가 그게 물고기 모양이에요. 교황이 물고기인 것 같고 이슬람이 하늘에 나르는 뭔지 로마가 독수리인지 뭐 그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5000년에서 6000 사이에 비로소 이제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천년왕국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짝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창조론, 아이들은 교회에서는 창조론 배우고 학교 가서는 진화론을 배우죠. 안 배울 수가 없으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시험은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두 개가 론이라는 거잖아요. 론. 증명될 수 없다는 것 뿐이거든요. 창조론도 증명이 안 되는 거고, 그냥 과학 실험 하듯이 이렇게 해봐가지고 증명이 안 되죠. 진화론이라는 것도 역시 증명은 안 되는 거예요. 뭐 화석이 있느냐 어떠냐 그렇게 많이 떠들고 있지만 그거 하나도 연결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화론 자체도 증명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론이에요. 론. 창조론, 진화론.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이론으로만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다른 방법을 찾는데 이게 이제 궁창에 관한 얘기죠. 여기 이제 국방대학원의 그 김홍석 교수님이 연대기를 많이 설명하시는 분인데 그분 뭐 차트 속에서 나온 거죠. 궁창이라는 게 이렇게 물과 물이 지구에 있는 물하고 하늘에 있는 물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요 중간에 하늘이라는 이 궁창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요거죠. 셋째 날에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니라 하니라 그대로 되니라. 여기 이렇게 땅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때가 좋았더라 두 번 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세 번째 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달이 지금 앞에 초승달에서부터 금음달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초승달이 어떤 거고 금음달이 어떤 건지요? 옛날 사람들은 뭐 알겠지만 지금이야 뭐 다 전등불 밑에서 살아갖고 달 가끔가다 한 번씩 봐가지고 초승달이니 금음달이니 아마 알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보고 배에 타라고 그럴 때 2월 10일에 탔다고 그러잖아요. 2월 10일. 그 2월 10일이라는 건 어떻게 쉬었냐 그러면은 달이 떴을 때서부터 쉬어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해서 10일째 될 때쯤일 거예요. 아, 답을 말을 안 했네요. 초승달이 이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배가 부르는 게 초승달이고 왼쪽으로 배가 부르는 게 이게 금음달이에요. 여기서부터 떠가지고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다가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10일 날 들어가고 그러면 2월 10일이라는 이 10일의 단위가 어디냐 그러면 달이겠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서 아니면 이만큼 오니까 11대에 대해서 들어가죠. 배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 노아의 방주 속에 다 들어가죠. 자,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올 때 10일 되는 날에 니산월 10일에 양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흠 없는 양을 준비해. 식구수대로다가.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킬 때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니산월 10일까지 양을 준비하고 그 10일이 20일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방주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루도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불안하겠죠. 밖에서는 아우성저 미친놈들 막 그러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미친 또라이들이 지금 뱃속에 뭐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뱃속에 타고 앉았다고 그러는데 7일째 되는 날 2월 17일이 되니까 하늘의 천장에서 기품의 섬이 터지고 하늘의 천장이 뚫리고 막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비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지구가 물에 잠겨버리죠. 지금 중국에서는 뭐 지금 2달 동안 50일 동안 지금 장마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주 엄청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 샨샤댐이라는 게 그게 넘어가게 되면 한 4억에서 한 6억 명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17일 날 됐을 때 기품의 섬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던 거예요. 근데 요 17일 날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때에 요 17일일 거예요. 그래서 다 요게 맞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주일 그래서 7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언제부터 왜 어떻게 쉬게 됐을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책에 지금 이 얘기밖에 처음엔 안 나오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뭐 이런 얘기가, 첫째 날 뭐를 빛이 있으라 이거 했는데 아담이 그걸 본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알 수가 없는 거죠. 10일 날 들어가고 17일 날 비가 왔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일주일 간격이 딱 생겼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일주일에 하루를 일주일이라는 간격을 잘 만들어내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늘에 옛날 사람들이 볼 건 하늘에 별밖에 없겠잖아요. 밤에. 근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별, 이런 걸 별이라고 그러죠. 움직이지 않는 거를.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걸 우리가 행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행성 그러는데, 행성, 하늘에 움직이는 별이 몇 개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걸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태양과 달이죠. 수금지화 그런데 여기 가운데 있는데 아직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에 지동설을 발견하기 전에는 천동설이었잖아요. 하늘이 빙글빙글 돈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구가 안 들어가죠. 하늘에 떠 있는 게 떠서 우리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이 수금지, 화, 목, 토, 태양, 달 이렇게 7개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움직이는 별은 별이고 움직이는 거를 행성이라고 그랬어요. 1543년까지는 7개를 하늘에 볼 수 있었거든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고 뭐를 해서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보여주지 않는 거 우리가 연구해서 알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져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자 쓰여진 말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연구를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제가 개발한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하늘의 궁창에 창세기 1장 14절, 이게 넷째 날이죠.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갖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해라. 그 1년이 지금 우리가 365일 12달 이렇게 해가지고 길고 짧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달력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예요. 28일로 해가지고 13개월을 하고 나면은 하루만 틀리고 이렇게 맞아져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8월 17일 날도 아마 연휴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공휴일로 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다 쉬라고 아주 임금님이 하명을 내리셨죠. 그래서
이게 요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대체 휴일이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요일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단 말이죠. 저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자, 요거 달력에 관한 얘기들을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레고리력. 하지만 계속 변하는 날짜와 요일에 복잡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날짜와 요일이 항상 일치하도록 고정된 달력은 없을까? 그럼 매년 달력을 새로 찍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고 자원도 절약될 텐데 말이에요. 여기 그레고리력과 아주 다른 특별한 달력들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것도 지금 달력인가요? 예, 이거는 프랑스 혁명 달력인데요. 네. 이 프랑스 혁명기에는 이제 사회제도 전반에 있어서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했잖아요. 네. 근데 달력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이 달력은 1793년에 제정되어서 1805년까지 약 12년 동안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프랑스 혁명기에 사용된 그런 달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 이 달력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후대 역사학자들은 이 달력과 그레고리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날짜를 맞추어 보았어야 합니다. 네. 또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 달력은 일주일로 돼 있었잖아요. 그걸 열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열흘로 만들어 놨다가 12년 사용되고 그게 폐기가 돼 버린 거죠. 우리나라 조선이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그러면 휴일이 있었을까요? 그들도 열흘에 한 번씩은 아마 이렇게 노비들을 좀 쉬게 했던 그런 것 같아요. 10일에 한 번. 그러니까 7일에 한 번씩 이렇게 쉬게 됐던 것은 그 7일에 한 번씩 이렇게 쉴 수 있게 해준 것은 성경이 아니었으면은 절대로 있지 않을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프랑스 혁명 그대로 갔더라도 10일에 한 번씩 쉬어야 되는 거죠. 네? 10일에 한 번씩 쉰다 그러면 끔찍하죠.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프랑스 혁명 달력과 같이 이런 특별한 시도가 이루어졌던 그런 달력들도 없을까요? 이 이후에도 네. 또 국제고정력이라고 하는 네. 달력이 나타났는데요. 네. 이거는 1년을 13달로 했어요. 네. 28일씩. 그러면은 13 곱하기 28을 하면 364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연일, 그러니까 year day라고 해서 하루를 두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월부터 6월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6월과 7월 사이에 소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을 추가해서 네. 그다음에 한 달씩 밀려서 결국 기존의 12월이 13월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딱 보는 것처럼 그냥 날짜가 그대로 쭉 가는 얘기죠. 1월부터 13월까지 변하지 않고 같은 날짜. 그렇죠. 제가 뭐 계산할 때 머리 아프거나 이럴 필요 없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매달은 이제 28일이니까요. 7의 배수니까 매달은 일요일에서 시작해서 토요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달력이면은 매년 달력이 같을 뿐 아니라 네. 사실은 1월부터 13월까지도 한 장 달력이면 돼요. 그러니까요. 요거 하나 붙여놓으면 그냥 평생 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좀 이 해지거나 이렇게 좀 망가질 위험이 있지만 쭉 한 장 깔끔하게 쓰면 쭉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뭔가 단점이 있으니까 대중화에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이 국제 고정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네. 이 달력이 그레고리력의 어떤 불규칙함과 네. 불편함을 모두 해소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13일은 항상 금요일이 되죠. 네. 뭐 그거야 뭐 비과학적인 통념으로 무시한다 하더라도 네. 보통은 이제 12달이니까는 이제 분기별로 끊어서 뭐 회계를 정리하거나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13달이니까 그런 게 또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달력들이 좀 불편함은 있잖아요. 윤달도 있고, 요일이 계속 바뀌고.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인간미가 있거든요. 왜냐면 딱 새로운 해가 시작됐을 때, 이번엔 내 생일은 무슨 요일, 며칠이다. 딱 이렇게 보고, 또, 이번에는 휴일이 며칠 있다. 연휴가 몇 번 있네. 이런 걸 세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이건 조금 그런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렇죠. 네. 어떤 불규칙함, 그다음에 일관적이지 않음, 그것이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지만은 인간다움도 주는 것 같죠. 네. 그다음에 그레고리력은 우리가 오늘 살펴봤듯이 지구의 공전 주기에 맞추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수준까지 보정을 하기도 한 거고요. 이 그레고리력에 대해서 이게 이제 로마 교황청, 어떤 바티칸의 권력의
어떤 조정당하는 거다. 뭐 이런 류의 반감들도 없지는 않은 것 같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익숙해서 쓰고 있는 이 그레고리력에서 탈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그레고리력이 통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불완전한 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유엔에 제출된 달력 개혁안만 100개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천문학, 물리학, 수학 등 다양한 학문과 함께 발전해온 달력. 앞으로 어쩌면 그레고리력을 뛰어넘는 더 완벽한 달력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안 나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것을 요일을 정확하게 맞춰놓으면 인간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요.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추정해 나갈 때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요일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다 따져가면서 이날이 몇 년도구나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편리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뭐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갔을 때 그게 일주일 전인지 후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요거를 하기 위해서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로 이루게 하라. 이거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교하게 이렇게 정해 주셨는가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왕성, 명왕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9개의 행성이 있는데 실제 크기로 요건 그림이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실제 크기로 비율을 맞춰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작죠. 요거 수성은 요거 아주 작아요. 수성, 금성, 지구, 여기 화성, 그 다음에 여기 주피터, 세턴이죠. 그리고 우라노스, 여기 넵튠인데 우라노스 이게 이제 그리스 힐합 신화에 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해왕성, 이게 천왕성이죠. 천왕성, 이게 해왕성 이렇게 쓰여져 있죠. 자, 과학자 중에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라치라는 곳에서 교편을 잡았나 봐요.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1594년서부터 1600년까지 학교에서 우주 구조의 신비라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케플러의 첫 주요 천문학 연구 우주 구조의 신비 라틴어 이거에서 코페르니쿠스 설을 옹호한 거.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이요. 이보다 50년 전에 지동설을 주장을 한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그걸 50년 뒤에 코페르니쿠스 설을 옹호한 최초의 출판물이다. 케플러는 그라치에서 선생을 하고 있을 때인 1595년 7월 19일에 토성과 목성의 궁도대에서 주기적인 합을 증명해냈다고 주장했다. 제가 오게티 15편에서 동방박사의 별을 찾아가지고 스마트폰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예수님 그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수태고지 하던 날 그날 동방박사의 별 2개가 이렇게 일치되는 거 지구와 목성과 토성이 일치되는 거를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오게티 15번일 거예요. 아마 동방박사의 별.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하네스 케플러고요. 요하네스 케플러가 발견한 건 언제냐 그러면 1595년 7월 19일 날 이때 발표를 한 거예요. 요하네스 케플러가. 그 동방박사 별이 이거인지 이 사람들은 확인을 못했던 것뿐이죠. 그런데 토성과 목성이 궁도대에서 주기적인 합을 행한다. 이게 언제 얼마만큼 일어나냐 그러면 854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때 밝혀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손에 아마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2010년부터 우리 손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냥 최근 10년 전에 이르러서야 스마트폰에서 이것을 직접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앱, 어플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늘에 있는 별을 관측하는데 요게 이제 동방박사의 별 BC 7년 9월 16일 날 이렇게 일치가 된 거죠. 요 푸른색이 별 지구고 토성과 여기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일치될 때 요게 BC 7년 9월 16일 날이거든요. 9월 16일 날 요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한테 수태고지를 한 거죠.
그렇고 240일이죠. 280일이요. 40주잖아요. 47, 28. 280주가 280일이 지나면은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 지금 제가 먼저 번에 그 5개티 15번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생략을 하니까 필요하시면은 5개티 15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로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해라. 그러니까 어떤 규칙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티티우스 보데라는 사람이 법칙을 만들어냈어요. 태양계 행성의 태양계 중심으로부터의 위치에 대한 규칙으로 비텐베르크 대학의 수학 교수 티티우스가 1766년에 발견하고 베를린 천문대장 보데가 의해서 1772년에 공표가 되었다. 그러니까 66년에 발견했는데 72년에, 그리고 한 6년이죠. 수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조금 저게 수학 교수니까 이게 천문대에서 조금 더 높은 사람이 뭘 해서 이게 만들었나 봐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이라고 그런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지구를 제1번 행성으로 하고 그 평균 거리를 1AU,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나타내서 n번째 행성,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n번째 행성의 평균 거리를 따져가지고 다음 식으로 공식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는 0.4 더하기 0.3 곱하기 2의 n승. 그러면 지구라는 것은 2의 n승이니까 1이거든요. 그러니까 2 1은 2가 되고 여기 1승이니까 1은 2죠. 그리고 0.3 곱하기 2니까 0.6이 되고 0.4를 더하니까 이게 다 합이 1이죠. 그러니까 지구를 1로 봐가지고 번호를 올라갈 적마다 이제 그 계산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식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찾으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졌어요. 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게 해왕성, 토성까지를 육안으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 토성까지를. 이 토성까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여기에 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망원경을 거다 딱 들이대고 찾은 것이 이 천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이에요, 이게. 이 법칙,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 이 법칙을 보데가 발표했을 당시에 세르스와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등의 존재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 법칙이 경험적으로 얻어진 것으로 결코 이론적으로 유도된 것은 아니었던 만큼 어디까지 이 법칙이 들어맞을 것인지가 의심되고 있었다. 1781년에 이 새로운 행성인 천왕성을 발견할 때, 그러니까 1772년에 이걸 발표를 했으니까 그로부터 10년 뒤에 1789년 뒤죠. 1781년에 새로운 행성인 천왕성을 발견했을 때 그 평균 거리는 실제로 보데의 법칙의 제6번째 행성과 일치하였다. 일치한 거예요, 이 별이. 천왕성과.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 이 사이가 빠졌다는 거예요. 화성과 목성 사이가 비었어. 그럼 이건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천왕성을 찾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치에 맞는 거를 이제 찾은 거예요. 또 이 천문대 망원경을 들이대고서 이제 여기서 별을 찾기 시작을 했던 거죠. 요 사이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 여기 뭐가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찾았더니 그게 안 나온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있죠. 보데 등 6명의 독일 천문학자들이 당장에 제3번 행성의 수색 조합을 결성하였고 1801년에 팔레르모 천문대장인 피아치가 이를 발견하여 세레스라고 이름을 붙였다. 어디에서 나왔냐 그러면요. 이 사이에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세레스라는 별이 발견됐는데 그것은 작아가지고 우리 눈안에 띄진 않았고 망원경으로 확인하니까 있었던 거예요. 정확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진 게 해왕성을 찾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명왕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지구가 뭐 빅뱅에 의해서 뻥 터져갖고 나갔어야 되잖아요. 나갔으면은 이게 사방천지로 흩어져야 되는데 이게 수평으로 퍼져가지고 뱅글뱅글 도는 것도 이상해요. 그런 것도 이론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1851년에는 여기까지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소행성이 여기 찾아졌어요. 그리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 들어와가지고 1930년인가? 그때 이제 명왕성을 찾게 되죠. 하여간 이렇게 되니까 이 행성들의 수치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7개, 태양과 달을 빼고 나면 5개뿐이 없죠. 5개밖에 없는데 수금, 지구는 자기 거니까 뭐 이제 제자리 찾아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행성이라고 따져야 되겠네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수금, 지화, 목, 토 6개가 발견됐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작은 것들이 막 발견이 돼가지고 18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명왕성도 발견이 됐고요. 명왕성 옆에 있는 또 별도 발견이 됐어요. 이제 그것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행성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되겠냐? 규칙을 한번 정하자. 그래가지고 그 3가지의 규칙을 정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것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세 번째 거에는 명왕성이라는 거는 이거를 행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갖고 2006년에 이걸 퇴출을 시켜버린 거예요. 명왕성을. 그래서 행성은 8개만 있는 거예요. 수, 금, 지화, 목, 토, 천, 해. 8번째까지 있어요. 자, 왜 8번째까지 있느냐 그러면요. 자, 7번째까지 있는 게 하나님이 7일간에 뭐를 완성하시죠. 그 다음에 8번째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 부활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 부활을 하죠. 그 다음 숫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왕성은 떼버린 거죠. 내 맘대로 해석이죠. 자, 그래서 이 명왕성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2006년도에 명왕성을 퇴출시키기 전에 명왕성 탐사 위성을 발사를 했던 거예요. 로켓을. 그게 15년을 날아가가지고 2019년인가요? 그 별을 사진을 찍어 왔어요. 2015년에. 그러니까 날아가고 10년 동안을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별을 사진을 찍어가고 전송이 돼서 왔는데 그 별에 이게 앞에 있는 게 그 명왕성을 찍어온 별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하트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형태로다가. 그래서 이거를 나를 잊지 말아요. 이런 표시가 명왕성이 퇴출을 시켰는데 나를 잊지 말아요 하는 표시가 여기 명왕성 이렇게 뒤편 쪽에 하나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하늘의 궁창에 창세기 1장 14절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드신 거지. 법칙에 의해서 그냥 정확하게 만들어진 거지. 이게 심심풀이 땅콩으로 빅뱅에 의해서 제각각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증명해 봐 드릴게요. 달의 공전 주기는 29.530588이 되고요. 해의 지구의 공전 주기는 365.24219가 됩니다. 태양이 한 바퀴 돌아오는 거를 공전 주기라고 그러는데 별을 보고 하는 항성년이 있고 제자리를 돌아오는 회기년이 있어요. 지구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팽이처럼 꼭대기가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해를 기준으로 해서 춘분점, 그러니까 해를 만나는 춘분점에서 춘분점으로 오는 데는 365.24219가 되고요. 계절을 맞출 때는요. 별을 보고 오면 365.25로 딱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계절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절을 조금씩 빗나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 계절이 확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기년을 사용해 가지고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두 개를 맞추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BC 433년 전에, 그러니까 2453년 전에 메톤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메톤 주기라는 거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19년이 지나갈 때 달을 7개를 추가를 하면은 다시
달력이 똑같이 맞춰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몇 톤 주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력을 몇 번을 넣냐 그러면은 2년에 한 번이요. 2년에 두 번을 넣고요. 그래서 한 달을 집어넣으니까 2년이 24개월에 하나 넣어서 25개월이 되고요. 3년에 한 번씩을 5번을 넣는 거죠. 3년에 한 번씩을 37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19년 사이에 총 달수가 235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 몇 톤 주기라고 합니다. 29.53058 곱하기 235달 하면 6939.688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주기 365.24219 곱하기 19년을 하면 69396016 그래서 소수점에 거의 맞아요. 이렇게 하면 요 틀리는 수치가 아마 230년 전에 아마 하루인가 이렇게 또 차이가 날 거예요. 230년에 하나니까 이제 그때 가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년에 한 번씩 해와 달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해와 달이. 자, 윤년을 넣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3년에 한 번 넣고, 3년에 한 번 넣고, 2년에 한 번 넣고, 3년에, 2년에 이렇게 해서 19년 동안을 넣는 거예요. 7번을 넣는 거죠. 19년 동안에 7달을 넣는 건데, 3년 사이에 5번, 2년 사이에 2번을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방주 속에 들어간 날들을 계산을 할 때, 김홍석 박사님 있죠? 국방대학원의 김홍석 교수님은 이 날수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1년은 365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2월 10일 날 들어가가지고 2월 27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하고 17일이니까 377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 틀렸죠. 그걸 뭐 이렇게 대충 잡아서 소설을 쓴 게 아니잖아요. 들어갈 때 10일째 되는 날 들어가라고 그래서 달이 10일째 되는 날 들어간 거고, 나올 때 보니까 달이 27일째 되는 날 나오게 된 거예요, 달이. 그러니까 달이 12번 돌아가고 더하기 17일이죠. 그럼 달이 29.53 곱하기 12달 하니까 354일이고 더하기 17일을 하니까 방주 속에 있었던 날은 371일이 됩니다. 371일. 이것이 꼭 371일이어야 되는 이유는 오게티 24번에서 밝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체류한 기간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해. 이 앞전에는 400년, 430년, 4대 만에 이것들을 밝혀드렸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그럼 그게 왜 430년이냐? 왜 애굽의 기간이 430년? 그냥 있다가 나오는 게 430년이냐? 아니냐? 430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만 딱 있다가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 3년에 한 번 한 달 윤달을 집어넣게 되면 36 더하기 한 달이니까 37일이 되고 그 다음에 6개월을 더 진행을 하면 43이 돼요. 43 곱하기 10하니까 430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또 나오냐 그러면은 에스겔 4장 5절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390일 동안을 왼쪽으로 돌아놓고 유대의 죄를 위해서 사하려고 40일을 오른쪽으로 돌아놓고 이렇게 나와요. 그게 431이거든요. 여기 430년이고 요건 431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보면지 알 수 있냐 그러면은 다니엘 12장이에요. 다니엘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이게 다니엘 12장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12장을 이걸 이제 예수님 재림 때의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해서 7년 환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가 근데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밝혀놓은 사람을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또 최초라는 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한때는 뭐죠? 13개월이 들어있는 윤달이 들어있는 해. 두때는
평년이죠. 12개월, 12개월. 그게 한때 13개월, 두때, 24개월, 반때, 6개월. 그거예요. 이게 43이. 43이요. 그 한때, 두때에 그 맞춰가지고 한때, 두때 43 곱하기 10 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나오는 거죠. 출애굽을 해서 430년이 출애굽 12장 1절인가 그렇죠?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나왔단 말이에요. 하루도 안 탈리고 그날에 딱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4장 5절 4장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서 390일, 40일 해가고 431일이 나오죠. 요거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 이것 때문에 뭐 7년 환란 그래가지고 뭐 마지막에 뭐 3년 반에 동안 뭐 그런 게 있고 또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뭐 3년 반 있다가 스데반이 죽고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뭔 소린지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 한때, 두때, 반때는 무슨 얘기예요? 요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요거예요. 43. 자, 이거를 또 확실하게 증명을 해드리려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 13 더하기 24 하니까 37이고, 13 더하기 24, 36에서 46. 이것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놓고 이대로 진행을 하신 거예요. 진행을. 그래서 마치는 그날에, 하루도 안 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는 그날에 이랬거든요. 자, 1657년경에 노아의 홍수가 나게 되는 거죠. 전 지구가 물에 잠기고, 그 다음에 7월 17일 날 배가 아라랏산에 가서 닿죠. 바람이 불고 물이 빠지고 해가지고 배가 아라랏산에 가서 닿아요. 그럼 그 닿을 때 어떻게 해서 닿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물이 빠지고 바람이 불고 물이 빠지고 산이 솟아오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러한 상황이 생겨요. 이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면서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고 갈라지는 거죠. 이건 뭐 말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남아메리카하고 여기 이제 아프리카하고 왔다 이렇게 갖다 잘라다가 지도 이렇게 잘라다가 여기다 딱 맞추면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갈라졌느냐? 노아의 홍수 끝날 때 그때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1657년 7월 17일 날 그 전에 갈라진 거겠죠.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막 그럴 때 비만 쏟아진 게 아니라 지구도 막 기품의 섬이 터지고 할 때 이것들이 갈라진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5대양 6대주가 만들어진 거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